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과 뒤에 말씀하신 것, 그것을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과 권면, 뒤에 말씀하신 다섯 가지 지적과 권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즉 세 번째 지적과 권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도 부부싸움 안 하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남녀 사이에 연애 걸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싸움 안 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움 안 합니까? 엄마들은 내 배 아파서 그렇게 자식을 잠 못 자고 그렇게 키워놨더니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부모한테 별로 뭐 해준 게 뭐 있냐라고 말하는 그 자식들. 야,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삶 속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진짜 악하게 군다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하게 군다면, 나한테 사기쳐서 내가 그 사람을 믿었더니 그 믿은 죄 때문에 그 사기를 당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이 쪽박 차는 경우 세상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의 대상은 누굴까요?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이겠죠? 근데 여기서 그 악하게 구는 자가 누구냐면 남이 아니에요. 형제라고 불리는 자예요. 형제가 왜 악하게 구는가? 참 희한한 얘기죠. 이게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악한 일에 대한 용서함? 그러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진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용서의 대상은 분명히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인데 지금 형제에게 왜 악하게 구는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의 의를 추구하는 형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전하기 때문에 악하게 하는 겁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야지만 되는 거야. 하나님께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더니 가인이 콧방귀도 안 끼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형제가 악하게 구는 이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스마엘과 이상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옛언약과 새언약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관계를 두 광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는 큰 광명이요, 하나는 작은 광명.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관한다는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이런 성경에서 이야기를 이해하기 또 깨닫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율법을 전하는 자에게 율법의 원래 의미인 본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함을 받는 그 형제가 악하게 갑니다. 그 형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혈통들의 형제입니다. 613개주의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문자대로 행위로 준수하는 자들에게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주는 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단이죠.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 전하지 마라, 그런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믿는 자에게 진리를 전하면 악하게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자기의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행했던 자기의 의를 추구하던 신앙,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열매를 먹은 그 옛사람의 존재 상태로 변하지 않은 가운데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서 내가 의롭다고 느낀 자들,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의 의를 전하는 자들 앞에서 욕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행실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지닌 자는 악한 행실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죄의 집에서의 해방,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의 해방,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이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출애굽, 이 하나님의 용서함의 역사가 없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일까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고민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